뜰에는 음력 6월에 한여름 떼약볕이 내리쬐고 나무에서는 매미가 맴매 물어댄다. 전교 활동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를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던 완숙은 한여름을 맞아 며칠간을 잠시 집에서 쉬고 있다. 아니, 쉰다기보다는 가을에 있을 지방 순회 전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옳은 말일 것이다. 주신부의 지방 순회 전교는 2해 전인 1798년 가을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동안 주신부의 조선말 공부도 많이 진전되어 교우들과 대화도 비교적 잘 되고 고백성사를 집행하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또 시국이 안정되고 신부가 계시다는 소문이 널리 알려지자 신부를 만나 고백성사와 혼인 문제 등을 상의하러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교우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가 주신부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기 일쑤였다. 조정에서 끈질기게 주신부의 행방을 비밀리에 찾고 있는 형편인지라 여회장인 완숙이 신부의 신변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아무나 만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부를 만나 성사를 받고 싶어하는 교우들의 바람은 더욱 커져갔고 이들 지방 교우들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 주신부는 지방 순회 전교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1798년에 첫 지방 전교는 성공적이었다. 주신부는 자신의 비서역으로 임명한 황사영과 여회장 강한숙 그리고 홍필주를 지방 전교 때 꼭 데리고 다녔다. 주신부는 읍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을 지날 때는 상복을 입었다. 그리고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시골을 지날 때는 의관을 정중히 차려입은 양반 행차를 하고 말을 타고 갔다. 그 바로 뒤에 교우들이 호위하여 가고 강한숙과 황사영과 홍필주도 조금 떨어져서 신부를 호위했다. 완숙의 전실 아들 홍필주는 신부의 심부름꾼에다 미사 시종의 일을 처음부터 박해가 일어날 때까지 수행하였다. 주신부는 먼저 경기, 양근, 여주 등지를 순회하고 다음은 충청도로 들어가 여러 지방을 순회하였다. 가는 곳마다 공소를 정하고 회장을 임명하여 온갖 성사를 집행하였다. 완숙은 무엇보다도 신부의 신변 보호에 신경을 썼으며 침식 문제를 지도하였다. 그리고 밤이면 여교우들을 모아놓고 교리 설명과 고백, 성체 성사에 대한 강론을 하였으며 남자 교우들은 황사영이 맡아서 했다. 주신부가 한 곳에 너무 여러 날 머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심을 살 것 같아 하루나 이틀 만에 다른 공소로 옮기곤 하였다. 전라도에 들어서서는 먼저 전주 초남마을 유한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 날을 묵었다. 그 집은 본디 손님이 많이 오고 지방 교우들과 소작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염려는 없었다. 주신부는 이러한 유한검의 집에서 마치 자기 집에 온 듯 편히 쉬었다. 처음 수느길이라 몸이 피곤하고 여러 교우들을 상대로 성사를 주느라 신경도 많이 썼던 주신부는 유한검의 집에서 후한 대접을 받으며 그러한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조선교회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열흘 동안 푹 쉰 다음 고산을 거쳐 충청도로 해서 석 달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때의 전교길에서 신부는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달은 바가 많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교우들의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황사영에게 한문 교리 및 성서를 하루빨리 한글로 옮기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정약종 선생에게는 그 무렵 짓고 있던 주교요지 상학원을 빨리 끝내도록 하였다. 정약종 선생이 지은 주교요지는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알맞은 교리 설명서로서 주신부도 매우 만족해하였다. 주신부는 중국에서 많이 읽는 성세추요보다 잘 되었다고 칭찬하면서 속히 출판하라고 하였다. 주신부는 1799년 가을에도 다시 지방 순회 전교를 하였다. 지난번보다 교우들의 신앙생활이나 교리 공부가 상당히 나아져 주신부는 무척 흐뭇해하였다. 함께 간 완숙도 황사영과 홍필주도 보람을 느꼈다. 주신부는 하루빨리 정약종 선생이 지은 주교요지 책이 공소회장들에게 나누어지기를 바라면서 무사히 충청, 전라 여러 지방을 순회하였다. 이제 신부의 조선말도 능숙해졌고 조선의 풍속, 음식, 예의 범절에도 익숙해졌다.
또한 신부의 얼굴이 조선 사람과 비슷해서 지방 순회에 안전하였다. 게다가 나이가 중년이라 수염이 있고 몸가짐이 높은 양반 선비와 같아서 성직 생활에 알맞았다. 점잖고 인격이 높으며 늘 웃음 짓는 온화한 성격은 교우들에게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상대에게도 존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완숙은 지난 2해 동안의 지방 전교를 밑거름으로 삼아 이번 지방 전교가 보다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부님을 뒷바라지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완숙이 이처럼 이번 가을에 있을 지방 전교에 대해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다. 어머님, 안에 계시옵니까? 소자 필주이옵니다. 오냐, 어서 들어오너라. 방으로 들어서는 필주의 얼굴빛이 좋지 않아 완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안사랑에 계신 신부님에게 무슨 변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완숙은 이런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묻는다.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 어머님, 임금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완숙은 놀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임금께서 심장병과 등창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 늘 천주교의 중심 인물이던 남인 시파학자들을 아껴주시고 은연중에 천주교인들을 보호해 주셨던 어진 임금께서 돌아가셨으니 장차 이 나라 천주 성교회의 앞날이 어찌 될지 눈앞이 캄캄해진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대왕 대비가 내의원 조제조 이시수와 내의 시민 등과 손을 잡고 임금께서 드시는 탕제에 심화를 부채질하는 약재와 등창에 해로운 화재를 넣어 갑작스럽게 승하하시게 하였다고 하옵니다. 필주의 목소리는 무겁게 떨려 나오고 있었다. 궁중 안의 어지러운 당파 싸움에 대해 웬만큼 알고 있는 완숙은 필주의 그 말이 옳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왕 대비 김씨는 영조의 객이다. 일찍이 그의 오라비 김구주가 정조 임금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게 만든 사건에 한몫하고 또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 임금마저 없애려고 역모를 꾸미다가 기양 간 일이 있었다. 김구주는 결국 기양지에서 죽고 말았는데 김대왕 대비는 이 일로 해서 정조 임금과 김구주의 반대파인 남인 시파를 몹시 미워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벽파들과 손을 잡고 남인 시파가 거의 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을 구실로 번번이 시파의 대신들을 궁중에서 내몰려 했다. 그러나 남인 시파의 우두머리인 명재상 최정승이 시파의 학자들을 감싸주고 또 학문을 사랑하는 정조 임금이 시파 학자들을 몹시 아꼈으므로 아무리 악독한 김대왕 대비라도 더 이상 어쩌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정월에 최재공 대감이 세상을 떠나고 이어 임금마저 심장병과 등창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간악한 김대왕 대비가 기어이 이를 저지른 모양이다. 정조 임금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모든 권력은 벽파와 김대왕 대비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조 임금의 뒤를 이을 세손은 11살의 어린 나이이므로 왕가의 법대로 김대왕 대비가 그 뒤에 발을 내리고 이른바 수렴청정을 하여 모든 정사를 도맡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성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휘몰아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언젠간 한 번은 닥치게 될 박해라고 생각했지만 하필이면 조선 성교회가 소생의 숨결을 가쁘게 내쉬고 있을 때 닥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완숙이다. 어머니, 장차 우리 성교회가 어떻게 될지 소자는 그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 교우들이 모여 신중하게 그 대책을 의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오늘 이후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보다 몇 배나 더 신부님의 신변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완숙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어지러움증을 느끼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는 엄히 말하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필주가 방을 나가자 완숙은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 나라 천주교회의 앞날을 보호해 주시고 신부님과 양처럼 착한 교우들을 보호해 주십사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완숙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즐겁게 순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끝낸 완숙은 마루로 나왔다.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마음은 이미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다.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의 딸답게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만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다시 한 해가 지나 신유년이 밝았다. 이해 2월 24일 저녁 무렵 포졸 한 패거리가 강한숙의 집을 포위하고 달려들었다. 국법으로 역적 사건 외에는 양반집 부인, 더욱이 과부는 잡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그 국법까지 무시하면서 완숙을 잡으러 올 만큼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는 심해진 것이다. 사학 돼제인 강한숙과 그 아들 홍필주는 오라를 받으렸다. 포장의 우렁찬 소리가 끝나자마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완숙과 필주를 오랏줄로 묶었다. 완숙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이미 각오하고 있던 터라 곧 마음이 차분해졌다. 무엇보다도 주신부를 이미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 천만다행으로 여겨졌고 주신부의 물건들 또한 다른 집으로 옮겨 놓았으므로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일생을 성교회에 바치고자 집을 나와 완숙의 집에 머물면서 교리 공부를 했던 문영인, 비비안나 등 동정녀들이 주신부 피신 후에 각기 헤어져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간 것 또한 다행으로 여겨졌다. 내 한 몸 잡혀가는 것으로 일이 끝났으면 좋으련만. 완숙은 새삼 주신부를 잘 피신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신부님은 지금쯤 청나라를 향해 부지런히 말을 달리고 계실 것이다. 어쩌면 황해도까지 가셨는지도 모른다. 부디 무사하셔야 될 텐데. 지난해 6월 28일 정조 임금께서 49살의 한창 나이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부터 조선 성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조심스럽게 모여 성교회 앞날과 신부님을 피신시키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신통한 방법이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느니 시골로 피신하여야 한다느니 의견만 분분할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자꾸 흘러 어느덧 11월로 접어들었고 그해 11월 11일에는 정조 임금의 장례가 치러졌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순조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자 김대왕 대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벽파의 임무를 거느리고 반대파를 내몰았다. 정조 임금의 아낌을 받던 신하들이 낙엽처럼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벽파가 미리 짜놓은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27일에는 형조에 명하여 교인 채필공 토마스를 잡고 같은 달 19일에는 그의 사촌 채필제 베드로를 잡아 가둠으로써 대박해의 서막을 올렸다. 이러한 때 정약종 선생의 책궤가 발각되어 이른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크게 번지게 되었다. 그 책궤에는 주신부가 라틴어로 쓴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는데 포청에서는 그것이 6, 7년 전부터 잡으려다가 놓친 중국인 주문모의 것이라 짐작하고는 주신부를 잡는 데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다. 그와 함께 박해도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완숙은 주신부를 피신시키는 일에 더욱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때 언뜻 생각난 곳이 송씨 부인이 사는 폐궁이었다. 폐궁은 대문을 밖으로 잠가놓고 바깥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하기에는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았다. 게다가 완숙은 그 전부터 신부와 함께 그 궁에 출입하는 비밀 방법을 알고 있었다. 폐궁 바로 옆에 교우 홍익만 안토니오의 집이 있었는데 폐궁의 담이 무너져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나 있었다. 완숙은 전에도 이 구멍을 이용하여 여러 번 폐궁을 드나들었으므로 다시 그곳을 이용하여 주신부를 폐궁에 피신시켜 놓았던 것이다. 주신부가 폐궁에 피신한 지 한 달쯤 지난 뒤에 신유년 새해가 밝았다. 그해 정월 9일에는 총회장 최창현 요한을 잡아 가두고 10일에는 사학을 언금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이 교서에 김대왕 대비는 오가 작통법을 써서 천주교인을 철저하게 잡아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제 조선 성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었다. 곳곳에서 이름 있는 교인들이 잡혀가고 모진 고문을 받았다. 박해가 이처럼 드세지자
완숙은 밤을 틈타 폐궁으로 갔다. 그리고 주신부를 만나 앞니를 의논했다. 그때 주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골룸반 자매님, 전에 말했듯이 아무래도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들리면 박해가 아주 그치든지 또 그치지 않는다 해도 조금 누그러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일시 귀국했다가 형편을 봐서 조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부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신부는 정월 13일 저녁에 폐궁에서 나와 서소문 안으로 향했고 완숙은 신부님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와 바깥 형평만을 살피고 있었다. 한편 정약종 선생은 쳇결과 말썽이 되어 거의 다 죽을 만큼 모진 형벌을 받았으나 주신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애가 탄 포청에서는 약종 선생의 집으로 가 그 가족에게 갖은 수단을 쓰면서 주신부가 있는 곳을 알아내려 했지만 헛일이었다. 그런데 그 전에 김여삼이란 배반자가 중국인 신부가 강한숙의 집에 있다고 밀고한 적이 있으므로 포청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국법도 무시하면서까지 강한숙을 잡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포졸들이 완숙의 집을 덮쳐 완숙과 아들 필주를 묻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 성서와 성물들을 모조리 압수한 것이다. 완숙의 집안은 갑자기 초상난 집 같았다. 시어머니와 마침 친정에 다니러 왔던 딸 필연은 목 놓아 울고 있다. 그러나 완숙은 묶인 채 태어나게 여종을 시켜 포졸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게 하였다. 포졸들은 완숙의 그 침착함과 점잖음에 놀라는 눈치였다. 과연 양반집 부인이라 다르다고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며 차려준 술을 마셨다. 조금 뒤 완숙 일행은 통곡하는 가족들을 뒤에 남겨놓고 포졸들에게 끌려 포도청으로 향했다. 길에는 구경꾼들이 겹겹이 모여 말로만 들었던 천주학의 여 회장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려 했다. 포도청으로 온 완숙은 여인들이 있는 옥에, 홍필주는 남자 옥에 각각 갇혔다. 이미 주신부를 피신시킨 뒤라 완숙은 아무 두려움 없이 옥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관장이 완숙과 필주를 신문하였다. 먼저 관장은 완숙에게 고향, 그 밖의 가족 상황에 대해 물은 다음 천주교를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고 물었다. 완숙이 이단원에게 배웠다고 대답하자 다시 묻다. 그런데 너는 서울로 오자마자 사학꾼들과 손을 잡고 중국인 주가를 끌어들였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직 우리 조선 성교회에는 스승이 없으므로 중국인 주신부를 모셔드리기로 의논해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주가를 지금까지 내 집에 숨겨두고 사학을 펴게 했느냐? 처음에는 주신부님이 제 집에 얼마 동안 계셨으나 후에는 다른 데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러자 관장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거짓말 마라. 지금까지 내 집에 숨어 있다가 얼마 전에 내가 어디로 숨겼다는데 바른 대로 대라. 바로 되면 내가 양반집 부인이니 너그럽게 용서할 테지만 그렇지 못하면 임금님을 속이고 나라를 배반한 역적죄로 다스릴 터이다. 잘 생각해서 바른 대로 말해라. 모릅니다. 신부님이 어디 계신지는 저는 모릅니다. 완숙이 끝끝내 모른다고 고집하자 관장은 화가 나 형리들에게 호령했다. 형틀을 갖추고 저 옆 편내를 묶어라. 그리고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곤장 30대를 쳐라. 형리 넷이 형틀을 내어와 완숙을 그 위에 동여맸다. 그리고 양편에 갈라서서 곤장을 들었다. 자, 어서 매우 쳐라. 관장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완숙의 볼기에 넓적다리에 곤장을 마구 내려친다. 완숙은 이를 악물고 한 대씩 내리칠 때마다 느껴지는 온몸이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을 참는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은 듯이 눈을 감은 채 꼼짝도 않는다. 10대가 넘어서자 볼기에는 붉은 피가 치마 위에까지 비치기 시작한다. 30대를 다 맞았을 때 완숙은 정신을 잃었는지 축 늘어져 있다. 형리들은 물을 끼얹고 완숙의 코에 귀를 대어 숨소리를 들어본다. 관장이 묻는다. 그년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예, 숨소리는 아직 들리옵니다. 물을 끼얹었으니 이제 깨어날 것이옵니다. 그래서 관장은 완숙을 내버려 두고 홍필주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필주에게도 형식적으로 이름과 나이와 가족 상황 등을 물은 다음 주신부의 행방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홍필주도 완숙처럼 주신부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고집스럽게 말했다. 관장은 머리 끝까지 성이나 홍필주 또한 형틀에 곤장 30대를 치라고 명했다. 형리들이 곤장을 들어 내리쳤다. 그러나 필주도 그 어머니처럼 매를 맞으면서 아무 말이 없다. 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를 버럭 지른다. 대체 이놈의 사악은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개집이고 사내고 살 생각을 않고 죽음도 겁내지 않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로다. 에이, 저것들을 옥에 가두어라. 보기도 싫다. 완숙은 다시 여인들이 있는 옥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도 완숙은 6차례나 관장 앞에 나가 6번의 줄이질을 당하고 때로는 당근질도 당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주신부에 대한 말이 나오면 굳게 입을 다물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장이 배교하라고 하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 훌륭한 말솜씨로 천주교 교리의 올바름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관장은 완숙의 말솜씨와 용기에 탐복하여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리고 형졸들도 혀를 내두르며 이는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옥으로 들어오면 완숙은 형벌의 아픔도 잊은 듯 함께 갇힌 부인네들의 용기와 신앙심을 북돋아주기에 힘썼다. 그들과 함께 큰 소리로 로사리오 기도를 하고 세상의 헛됨과 순교 뒤의 영원한 복에 대해서도 말한다. 또 믿음이 약한 신입교우 부인들에게는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여 그 믿음을 굳게 하여 주었다. 옥에서의 완숙의 이러한 정교활동에 대해 옥졸이나 옥세장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야단을 쳤다. 그러나 조금씩 완숙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보니 그 말이 이치에 맞고 말솜씨가 훌륭한지라 나중에는 그의 설교 듣기를 은근히 바라게 되었다. 이리하여 완숙은 옥졸들과 관장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살림이 넉넉하고 성격이 활달하여 옥세장이나 옥졸들에게 후한 살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집에서 부리는 노복처럼 완숙에게 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완숙은 아들 필주가 너무 혹독한 매를 자주 맞고 기약 없는 옥살이에 그만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놀라운 소식이었다. 완숙은 몹시 안타까워하며 필주의 믿음을 굳게 해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은 필주가 관장 앞으로 끌려가면서 완숙의 옥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완숙은 옥졸들에게 눈짓해서 필주를 옥 창살 앞에 잠깐 세우게 했다. 얘야, 우리 주 예수께서는 너의 머리 위에 계시면서 너를 내려다보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 마치 소경과 같이 어리석게 내 영혼을 마귀에게 주려 하느냐. 너와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 달 고생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올 영원한 하늘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먼저 가 할머님과 내 누이 피련이와 내 처를 기다리자. 사내가 용맹하고 굳세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라, 여기 많은 여자들이 다 우리 주를 위하여 죽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다. 너도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생각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생각해라. 오늘 관장 앞에 가서 지금까지 약하게 먹었던 마음을 굳세게 증명하여라. 필주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되어 한순간 약하게 마음 먹었던 것을 뉘우쳤다. 그리고 전보다 더욱 굳세고 용감해져 배교는커녕 관장이 놀랄 만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 한편 조정에서는 18을 몰아내고 천주교인을 뿌리 뽑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문제의 초점인 주문모의 행방을 아직도 알아내지 못한 것이 몹시 초조하였다.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정약종의 입에서나 강한숙 모자의 입에서 아무 실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장은 국리 끝에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그는 곧 포졸들을 완숙의 집으로 보냈다. 며느리와 손자가 잡혀간 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시어머니와 필주의 아내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랐다. 그런데 포졸들은 다짜고짜로 여종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종이 잡혀오자 포장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몇 마디 물었다. 그러나 여종은 바로 되지 않았다. 마침내 포장은 여종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게 했다. 곤장을 몇 대 내리치자 견디다 못한 여종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관장은 매를 멈추게 하고 여종을 더욱 겁주기 위해 벌겋게 단 인두를 여종 앞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며 그동안의 사정에 대해 하나하나 캐물었다. 여종은 울며 모든 것을 실토하였다. 주신부의 생김새에서부터 주신부가 가끔 강한숙과 패궁에 드나들면서 경혜궁 마마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이 뜻밖의 사실에 조정에서는 몹시 흥분하였다. 그동안 정조 임금의 배다른 동생인 은원군을 없애려고 갖은 수를 다 써왔던 벽파 일당들은 은원군 일족을 정정당당하게 없앨 실마리를 잡은 것이다. 이리하여 의금부에서는 사학 죄인들을 속히 처형시키고 주문모와 그때까지 잡지 못한 황사영을 잡아들이며 왕족 은원군 일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몹시 바빠졌다. 마침내 2월 26일에는 정약종, 채필공, 이승훈, 최창현, 홍교만, 홍남민 등을 서소문 밖에서 서둘러 처형시켰으며 27일에는 정약전을 전라도 신지도로 그 아우 약용을 장기로 귀양 보내고 28일에는 충청도 공주에서 이단원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패궁에 있는 은원군의 가족을 단단히 감금시키게 한 다음 주신부와 황사영을 잡기 위해 포졸들을 전국 각지로 풀어놓았다. 이리하여 박해의 회오리바람은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며 방방곡곡에서는 주신부와 황사영을 잡으려는 포졸들의 눈초리가 올빼미 눈알처럼 번뜩였다. 강가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하순에 가까운 달빛을 받아 흰 비단을 길게 풀어놓은 듯하다. 이 강만 넘으면 내 나라 땅이로구나. 이 강만 넘으면 무사할 테지. 주신부는 흰 비단 같은 압록강 물줄기를 바라보며 강 건너편에 있는 조국 땅 청나라를 생각한다. 그곳에 가면 박해도 없고 이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위험한 고비를 다 벗어났는데도 조금도 마음이 홀가분하지가 않은 것이다. 정말이지 지난 정월 13일 저녁 패궁을 떠나면서부터 주신부는 늘 마음이 무겁고 초조하였다. 서문 밖 교우집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도 그날 새벽 일찍 교우가 주선해준 말을 타고 북쪽으로 달릴 때도 마음은 내내 불안하고 초조했다. 주신부는 그것이 박해를 받는 교우들에 대한 걱정이 자신이 쫓기고 있는 데에서 오는 불안과 초조라고 생각했다. 서울 북쪽은 교우들이 없었고 더욱이 황평 지방은 무사한 지대여서 주신부는 아무 탈 없이 의주까지 말을 타고 올 수 있었다. 거기서 국경을 넘기 전에 말은 마부에게 돌려주어 서울에 있는 교우에게 전하게 하고 자신은 혼자 압록강가로 나왔다. 이제 안전한 곳에 이르렀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밤이 오기만을 기다려 선창에 나가서 사공에게 비싼 뱃값을 치르고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가슴이 뛴다. 정신없이 말을 타고 달려올 때보다 더욱 세차게 가슴이 두근거려 견디기가 힘들 정도이다. 주신부는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기 위해 마음속으로 성호를 긋고 기도를 드리려 했으나 왠지 기도의 말도 하나 떠오르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주신부는 선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달빛을 받으며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주신부가 귓가에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고보, 7년 전에 큰 꿈을 안고 이 강을 건넜던 사실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이제 와서 도망치듯 이 강을 건너려는 것이냐? 아, 그것은 바로 주신부 자신의 양심의 소리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주신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본국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형편을 봐서 다시 이 땅에 전교하러 올 것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번 박해는 나를 잡기 위해 더욱 혹심해졌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한다. 내가 없어져야 한다. 주신부는 저도 모르게 다시 선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자 아까의 그 낮은 소리가 다시 속삭인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아끼는 자는 목자가 아니라 품팔이꾼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 야고보, 지금 너의 양들은 날마다 늑대와 이리떼에게 잡아먹히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른바 목자라는 내가 그 양들을 버려두고 목적이야 어떻든 피해간다는 것은 내가 다만 품팔이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다.
야고보, 너는 수호성인 야고보의 말씀을 잊었느냐?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하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다. 그 월계관은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라고 야고보 성인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야고보, 너는 내가 원해서 시련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이 나라에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왜 이 시련을 피하려 하느냐? 착한 목자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다른 99마리를 벌판에 버려둔 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면서 그 양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발걸음은 어느새 주신부를 선창에 데려다 놓았다. 이제 남은 일은 사공과 교섭하는 일뿐이다. 그때 주신부는 강 저편에서 무슨 그림자 같은 것이 자기에게로 마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갈릴레아 호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겨졌다. 주신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런 생각들이 스쳐가는 순간 주신부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 내가 이 강을 건너 청나라로 달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이다. 바로 그때 물 저편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오직 으스름한 달밤의 물결 소리만 들릴 뿐이다. 주신부는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다. 돌아가자 한양으로, 내 사랑하는 양들이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 시련의 땅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월계관을 받으러 가자. 주신부는 돌아섰다. 몸이 한결 거뜬하고 다리에 힘이 솟는 듯하다. 마치 악몽에서 깬 것 같았다. 주신부는 강을 넘은 다음에 먹으려던 떡으로 시장길을 채우고 밤새도록 걸었다. 죽기 위해 가는 길이지만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었다. 한양에 가서 자수할 것을 생각하면 기쁘기까지 하였다. 말을 달려서 오던 길을 도보로 걸었지만 의주에서 한양까지는 열흘도 걸리지 않았다. 한양에 돌아온 주신부는 골룸바의 집에도 갈 수 없고 정약종, 최창현 등 이름 있는 교우들도 다 잡혔으므로 갈 곳이 없었다. 마침 그때 한 집이 떠올랐다. 골룸바가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나이 지긋한 과부의 집이었다. 그녀는 강 골룸바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으므로 주신부는 밤을 이용하여 그 집으로 갔다. 과부 교우는 골룸바가 잡히기 전에 주신부를 피신시킨 사실을 들은 뒤로부터 신부의 소식을 까맣게 모르다가 뜻밖의 찾아온 신부를 무척 반갑게 맞이했다. 신부는 서울을 떠났다가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왔으므로 그동안의 교회 일이 궁금하여 그날 밤이 이슥하도록 과부 교우에게 교회 사정을 물었다. 과부 교우는 그다지 나가 다니지를 않아 자세한 것은 잘 몰랐다. 다만 강한수 골룸바와 다른 여인 여럿이 잡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실과 정약종 선생과 골룸바의 입에서 신부의 행방을 끝내 알아내지 못하자 골룸바의 여종을 잡아다가 다그친 결과 신부가 골룸바의 집에서 6년 동안 있은 일과 폐궁에 출입한 옛일 등을 모두 자백하였고 또 그동안 정약종, 이승훈 등의 이름난 교우들이 다 처형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신부는 그동안의 사정을 다 알고는 더욱 자수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빨리 자수하여 죽음으로써 아직 옥에 남아있는 골룸바와 그 밖의 다른 남녀 교우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주신부는 과부의 집을 나와 다른 교우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 그 교우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부탁한 뒤에 거리를 나섰다. 몇 명 교우들이 따라 나오며 물었다. 신부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주신부는 앞만 보고 걸으며 대답한다. 나를 따라와야 아무 소용도 없소. 교우 하나가 멀리서 가만히 주신부를 따라가 그 행방을 알려고 했으나 신부는 손에 잡은 부채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하고는 사람들이 붐비는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주신부는 그 길로 의금부로 가서 자수를 하였다. 6, 7년을 두고 하루같이 찾던 주문모가 뜻밖의 제 발로 걸어와 자수했으므로 처음에는 포청에서도 믿지 않는 듯하였다. 그러나 의금부 판사가 주문모의 신상에 관한 신문을 하여 지금까지 찾던 그 중국인임을 확인한 뒤 주신부를 곧 옥에 가두었다. 그리하여 1801년 음력 3월 16일
주신부는 의금부 판사 앞에 나아가 필담으로 신문에 응했다. 주신부는 6, 7년 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써왔으므로 신문 받을 때 넉넉히 조선말로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런 줄 알면 판사가 꼬치꼬치 캐물을 것 같아 조선말에 서투른 채 하며 요긴한 몇 가지만 필담으로 대답했다. 이 필담에서 주신부는 판관이 묻는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썼다. 그러나 강한숙의 집에 6년이나 숨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냈다고 했다. 그것은 자기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강한숙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폐궁에 몇 번 드나든 사실과 그곳에 있는 부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너무 위급해서 폐궁에 며칠 숨어 있다가 황해도로 떠났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의 목적은 주문모의 입에서 은원군이 외국인과 무슨 영모죄에 가담하지 않았나 하는 실마리를 얻자는 것이었는데 그런 실마리는 끝내 얻지 못했다. 다만 은원군의 부인 송씨 외 그 며느리 신씨를 사악에 물들었다는 죄목으로 처단할 구실을 얻은 것뿐이다. 신문이 끝난 뒤 조정에서는 주신부 문제로 어전회의가 열렸다. 대신들의 생각에 주문모는 조선, 청나라 양국 조약에 따른 월경 죄인이고 나라에서 금하는 사악의 괴수요, 스승이며 나라 안에 6, 7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조정을 우롱하듯 4,000명의 신도를 1만 명으로 늘려놓았고 나라에서 큰 죄인으로 주목하는 은원군의 폐궁에까지 드나들며 왕족 부인들을 사악 죄인으로 만들었고 새도 자유로이 날아들지 못하는 그 폐궁에서 피난살이까지 하였으므로 10,000번 죽여도 마땅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청나라 사람인지라 함부로 죽이기에는 꺼림칙했다. 그 당시 조선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진 뒤로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형편이었으므로 청나라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주문모 문제를 놓고 대신들 사이에 의견이 많아 좀처럼 해결이 나지 않자 먼저 은원군 문제부터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대신들은 우선 은원군의 부인과 며느리를 처단할 것을 김대왕대비에게 청하였다. 그러자 김대왕대비는 교서와 함께 두 부인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때는 1801년 봄의 일이었다. 1801년 3월 16일 밤 쓸쓸한 폐궁 경혜궁은 여느 때와 달리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로 몹시 소란하다. 폐궁의 두 부인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대비의 명령에 따라 금부에서 나온 나졸들의 발걸음 소리다. 먼저 금호당상 잎의 아래 나졸들이 폐궁의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두 부인을 한 방에 가둔 뒤에 궁 안팎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두 부인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방에 갇힌 채 앉아 있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나라에서 내리는 독약을 순순히 받아 먹느냐 하는 것이다. 그냥 마시면 자살이나 다름없어 10계명 중 제5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칼로 목을 쳐 죽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법의 왕족이나 비빈에게는 사약을 내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부터 두 부인은 그 문제로 의논을 하다 뾰족한 방법이 없어 지금은 서로 침묵만 지키고 있다. 문득 그 침묵은 신씨 부인이 깨뜨린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약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이 억지로 우리 입에다 들이부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이 약물이 우리 목으로 넘어갈 테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살이 아니지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자.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사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리고는 의논이라도 한 듯 품속에서 묵주를 꺼내든다.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다. 어명이요. 두 죄인은 어명을 받으시오. 송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찬장 위에 얹힌 자개상을 들고 마루로 나가 내려놓은 다음 종이를 깔고 한 쌍의 촛불을 켠 뒤에 상 앞에 꿇어 앉았다. 그러자 마당에 놓인 8인교 문이 열리면서 관복을 입은 늙은 대간이 붉은 비단보에 쌓은 무엇을 공손히 들고 버선발로 천천히 걸어서 마루 위에 놓인 상위에 갖다 놓는다.
이 대가는 금호 당상이고 어명을 받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은 바로 금부도사이다. 마당에는 대여섯 명의 금부 나졸들이 창검을 번쩍이면서 쭉 서 있다. 두 죄인은 잘 들으시오. 전하의 교서요. 그리고는 교서를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간다. 돌아가신 임금께서 이 죄인에 대하여 늘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번에는 그의 집안이 범한 죄는 크게 풍속을 상했으니 당연히 그 죄를 벌하여 백성을 경계할 것이로다. 그 집안은 나라의 의친에 속하니 이런 무리를 법으로 다스려야 일반 서민들이 법이 엄한 줄 알아 무서워할 터이다. 그리하여 경들이 청하는 바를 부득이 승낙하노라. 교서를 읽은 대가는 두 부인을 향해 엄숙한 태도로 김 대왕 대비의 너그러운 처분과 500년 종사에 비할 수 없는 역적죄를 나무란 뒤에 이번에는 사형 선고문인 대비의 전지를 펴들고 읽어 내려간다. 강화부에 안치된 죄인 은원군의 처 송가와 그 아들 상계군의 처 신가 고부는 사악에 물들어 흉측하고도 추잡한 외국인과 상종하면서 국법이 지엄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만히 집안에까지 그를 숨겼으니 그 죄상은 하루라도 이 세상이 용납 못할 죄이다. 모두 사약을 내려 죽이라. 두 부인은 이 사형 선고문을 듣고 고개 숙이며 눈을 감는다. 대가는 비단보에 싼 다른 흰 보자기를 풀어 독약을 싼 봉지를 꺼내 들고 상의에 놓았다. 그리고 도사에게 물이 담긴 사발 2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도사는 마당에 있는 나졸에게 명령하여 부엌에서 물사발 2개를 가져오게 하였다. 대가는 손수 약봉지를 물사발에 풀었다. 맑은 물에는 이내 분홍빛 실구름이 사방으로 퍼지더니 차차 검붉은 구름이 가느다란 줄을 이리저리 수놓는다. 두 부인은 잠깐 고개를 들어 눈앞에 놓인 약사발을 들여다보고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대간이 위험을 부리며 사약을 빨리 마시라고 재촉한다. 이때 송씨 부인이 고개를 들고 대간을 향하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부는 지당한 줄 아오나 우리 성교의 십계에 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자살이라 했소. 그러니 이 잔을 물리고 차라리 국법에 따라 우리들을 목을 베어주기 바라오. 대간의 얼굴이 확 붉어진다. 성교 십계가 다 무엇이란 말이오. 지명하신 어명을 어기고 사악에 물든 것도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죽는 자리에서까지 사악 타령을 하다니 너무 무엄하오. 빨리 이 잔을 드시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약사발을 들어 송씨 부인에게 준다. 송씨 부인은 약사발을 받아 도로 상의에 놓고는 성호경을 외운 다음에 말했다. 오 주여,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당연하오리까. 이 목숨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곁에 앉은 신씨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까 도로 품속에 넣었던 묵주를 꺼내어 눈을 감고 고통의 신비를 외우기 시작한다. 금호 당상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밤은 점점 깊어가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겠는데 죄인들은 딴소리만 하는가 하면 염주를 꺼내어 시간을 늦추기만 하니 마음은 더욱 조급해져 마침내 금부도사에게 명령을 내린다. 사악에 미친 이 죄인들이 점점 추악한 행동으로 어명을 소홀히 여기고 지엄하신 처분을 조롱하니 빨리 약사발을 들어 억지로라도 먹이도록 하라. 도사는 상관의 명령대로 마당에 있는 나졸들을 향해 소리친다. 두 사람만 빨리 이리로 올라오너라. 두 나졸들이 뛰는 듯이 방으로 들어와 대령했다. 도사는 다시 소리친다. 하나는 죄인의 두 팔을 뒤로 젖히고 하나는 턱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하라. 한 나졸이 달려들어 송씨 부인의 두 팔을 잡으려 하자 송씨 부인은 큰 소리로 호령했다. 이런 무엄한 짓이 어디 있느냐. 비록 우리가 국법을 어긴 죄인이라 할지라도 종실은 종실이니 감히 천한 나졸들의 손에 우리 몸을 다치게 할까 보냐. 나졸이 움찔 놀라 뒤로 물러서자 도사는 다시 소리쳤다. 지엄하신 어명이니 빨리 두 팔을 잡아 뒤로 젖혀라. 나졸은 떨리는 손으로 송씨 부인의 두 팔을 잡아 뒤로 젖힌 뒤 다른 한 손으로 이마를 뒤로 젖혔다. 한 나졸은 한 손으로 송씨 부인의 아래턱을 단단히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입술을 위로 잡아당겨 입을 열게 했다. 도사는 꿇어앉아 두 손으로 약사발을 입에다 들이붓는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송씨 부인은 입에 가득 부은 약물을 아니 삼킬 수 없어 그만 꿀꺽 삼킨다. 부인은 당장 재채기를 두어 번 하더니 눈을 감았다. 코와 입에서 붉은 핏물이 쏟아지면서 손발이 차츰 늘어지기 시작한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더니 가까스로 예수 마리아 라고 중얼거리면서 뒤로 넘어져 버렸다. 신씨 부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위로 뜨며 말했다. 예수 마리아,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이때 나졸들이 달려들어 아까 송씨 부인에게 했던 그대로 하여 억지로 약물을 마시게 하였다. 두 부인이 죽자 금부도사는 돌아가면서 궁녀들을 가두어 놓은 방문을 열고 풀어주었다. 궁녀들은 안방으로 달려갔다가 모두 질겁을 하고 뒤로 물러섰다.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듯한데 자는 듯이 나란히 누운 두 분 마마의 코와 입에서는 아직도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6 궁녀 중 영세받지 않은 한 궁녀만 제 방으로 돌아가고 영세받은 5 나이는 두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명복을 비는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렸다. 그리고 나서 솜과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두 시체의 코와 입을 닦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뒤에 흰 호디블로 덮었다. 그런 다음 병풍을 둘러 가리우고 아까 어명을 받들던 자개상을 병풍 앞에 갖다 놓았다. 그 상위에 한 쌍의 촛불을 켜고 십자고상을 병풍에다 걸었다. 그 밑에 종이에다 망자 송마리아, 신마리아라고 나란히 써서 붙였다. 궁녀들은 그 방에서 꼬박 세웠다. 그 이튿날 아침이다. 대문 소리가 요란히 들리더니 관복을 입은 나이 든 사람과 10여 명의 나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두 패로 나뉘어져 한 패는 패궁의 나인 5명을 불러내어 붉은 오랏줄로 허리를 묶어 어디로 데려가고 또 한 패는 왕족들의 부인들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병풍에 걸린 십자가를 떼어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이름을 적어놓은 종이를 찢었다. 그리고 병풍을 걷어치운 뒤에 시체를 이리저리 대강 여물한 뒤 들것에 하나씩 싣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너희들은 나라의 큰 죄를 범한 두 여인의 궁녀로서 다 함께 사악에 물들었을 뿐만 아니라 패궁에 숨긴 외국 신부를 신부니 아비니 하고 시중 들었으니 그 죄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대비 전할 게 없어 잠시라도 살려둘 수 없다고 하시며 사약을 내리셨다. 너희들은 국법이 무서운 줄 알아서 이 사약을 순순히 마시고 너희 죄를 갚아야 한다. 그리고 5개의 물사발에 사약을 타서 마시라고 하였다. 그들은 전날 왕족 부인들이 했던 대로 천주 성교를 믿기 때문에 스스로 약을 마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관원은 소리 지르며 관졸들을 불렀다. 관졸 하나가 첫째 궁녀의 2 팔을 뒤로 젖히고 하나는 입술을 아래 위로 벌리고 하나는 약사발을 입에다 들이부었다. 이와 같이 하여 5명의 동정 궁녀가 차례차례 약을 마시고 쓰러졌다. 두 왕족이 사약을 받고 순교한 지 한 달 뒤인 4월 19일. 그동안 의논이 분분했던 주신부 문제도 마침내 군문효수의 사형으로 결정되어 이날 그 형이 집행되게 되었다. 주신부는 의군부 옥에서 나와 영문 앞으로 압송되어 처음으로 무릎매 30대를 맞은 뒤 뚜껑 없는 가마에 올라탔다. 7년 전 정월에 상복을 입고 몰래 들어왔던 한양. 이제 곧 이 한양 새남터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게 된다. 만약 한 달 전에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런 영광도 없었으리라 주신부는 새삼 벅찬 감동을 느낀다. 주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옵니다. 주신부는 가마 위에서 흔들리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천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무릎매 30대를 맞았는데도 조금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마음도 즐겁고 평화롭기만 하다. 새남터로 향하는 길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나와 있다. 한 달 동안의 옥살이에서 자란 수염과 온화한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호기심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외국인을 죽인다는 소문에 장안의 구경꾼들은 줄을 지어 뒤따르고 즐비한 상점거리에 모여선 남녀 구경꾼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점잖게 생긴 죄수를 쳐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장한 사람들의 구경거리는 거의 서소문으로 향하는 남녀 사학꾼이었는데 오늘은 색다른 외국인이며 중대한 국사범을 처형하는 새남터로 가는 죄수라서 한층 더 붐비고 요란하다. 주신부 일행은 곧 형장에 다다랐다. 군졸들은 사형수를 끌어다 사형 지휘대 높은 단위에 앉은 대장 앞에 대령시킨다. 대장은 사형 판결문을 죄수에게 내주어 읽게 했다. 주신부는 시키는 대로 그들이 제멋대로 꾸며 쓴 판결문을 읽었다.
그리고 절차에 의해 판결문에 수장을 찍었다. 그것은 나는 여기 적힌 죄를 범했으므로 죽어 마땅하다는 다짐인 셈이다. 군졸들은 주신부의 옷옷을 벗기고 두 귀에는 화살 하나씩을 꽂은 뒤 사형대 앞으로 끌고 갔다. 군졸들은 신부를 끌고 3번이나 군중들 앞을 돌아 군중들에게 사형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단두대 앞에 와서 꿇어앉게 했다. 주신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하늘로 향해 기도하고 나서 말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칼로 쳐라. 형졸 셋이 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돌아가다가 한 사람의 칼이 번쩍하면서 신부의 목을 잘랐다. 때는 1801년 4월 19일 오후 6시로 바로 천주 성삼 축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신부의 나이 49이었다. 다시 한 달이 지난 5월 20일에 좌포청에서는 지금까지 신문한 기록과 함께 강한숙을 비롯한 남녀 교우 13명을 형조로 넘겼다. 형조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강한숙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죄인 강한숙은 사악에 물들고 미혹되어 그 남편 홍지영의 배교함을 보고도 그만둘 줄 모르고 아들 필주를 데리고 서울로 와서 살면서 주문모를 섬겨 받들고 곤론발한 세례명을 받아 6년 동안 그를 숨겨두고 사악을 사방에 퍼뜨렸다. 또 황사영이 도망갈 때 조선에서 숨겼다가 다른 데로 피신시켰고 제 스스로 사악의 괴수가 되어 남녀가 한데 모여 밤낮 경을 외우고 학습하며 곳곳마다 사악을 퍼뜨려 세상을 미혹해 한 죄로 사형에 처하노라. 사형 판결문을 받은 완숙은 마치 큰 잔치에 초대받은 것처럼 기쁘고 즐거웠다. 그동안 옥에서 주신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조였던 일들도 이제는 먼 옛일처럼 느껴졌다. 자기 집 여종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주신부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여 몹시 애를 태웠던 완숙이다. 그러나 그 며칠 뒤에 주신부가 자수하였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마침내는 순교의 월계관을 쓰셨다는 소식까지 들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완숙은 영광의 월계관을 쓰신 주신부님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아울러 그가 이 땅에서 목자로서 남긴 행적을 기록하고 싶은 소망을 느꼈다. 이제 사형 판결까지 받고 보니 주신부의 그동안의 행적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처럼 느껴졌다. 사형 판결을 받은 날 저녁 완숙은 가만히 옥졸 하나를 불러 감추었던 폐물을 마저 내어주면서 벼루와 먹과 붓을 부탁하였다. 여러 번 완숙에게서 후한 대접을 받은 옥졸인지라 곧 부탁한 물건을 넣어주었다. 완숙은 이튿날 아침에 주신부의 행적을 자세히 적은 뒤 옥졸에게 부탁하여 절친한 여교우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여교우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완숙의 기록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해야 할 일까지 다 마친 완숙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단 하나, 순교의 월계관뿐이다. 그것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완숙은 함께 옥에 갇힌 여교우들을 바라볼 때 문득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 그들이 한순간의 잘못 생각으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 최후의 월계관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완숙은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권면과 격려를 하였다. 평소에 말솜씨가 좋고 교리에 밝은 완숙의 마지막 설교는 모든 동료 교우들에게 용기와 열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모두 함께 치명하기로 굳게 다짐했다. 마침내 5월 23일 완숙의 순교의 날이 왔다. 이날 완숙은 여교우 4사람, 남교우 4사람과 함께 각각 소를 맨 수레 2채에 나누어 타고 현장인 서소문 밖 내거리로 향했다. 완숙은 수레 위에서 다른 4교우와 함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용감하게 죽을 것을 새로이 다짐한다. 이 광경을 보는 구경꾼들은 저 나름대로 욕을 하기도 하고 칭찬하거나 동정하기도 했다. 죽음의 행렬은 드디어 형장에 도착하였다. 모두 수레에서 내려 사형 집행 담당관 앞에 서자 형졸은 저마다의 사형 판결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수장을 찍은 다음 단두대 앞으로 간다. 형졸들이 사형 법규에 따라 사형수들의 웃옷을 벗기려 할 때 완숙은 이를 완강히 거절했다.
나라법에 죽을 사람의 웃옷을 벗기기로 되어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여자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 너희 상관에게 가서 여쭈어 옷을 벗기지 말게 하여라. 완숙의 위험 있는 말에 탐복한 듯 형졸들 중 하나가 집행관에게 가서 완숙의 말을 전했다. 집행관은 그리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단두대는 남녀가 따로따로 있어 여교우들 가운데서는 완숙이 맨 먼저 단두대 앞에 꿇어앉았다. 완숙은 십자성호를 크게 긋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때 완숙은 보았다. 이 세상이 온통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그것은 완숙이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찾으려 했던 빛. 집을 뛰쳐나와 절에까지 가서도 찾지 못했으나 천주 선교의 진리를 듣고 나서부터 비로소 찾은 그 빛이었다. 그런데 그 빛은 보석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면서도 투명하며 또한 한없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주여, 이 빛은 대체 무슨 빛이옵니까? 골룸바, 그 빛의 이름은 사랑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목숨까지 바치는 것은 다 내게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더냐. 사랑은 단단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투명한 빛이다. 그리고 또한 순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니라. 오 주님. 그때 형졸이 칼을 내리쳤다. 단 한 번에 목이 끊어졌다. 형졸 하나가 완숙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담당관에게 가지고 가 확인을 받았다. 그의 나이 41살인 때인 1801년 신유년의 일이었다. 강한숙 골룸바는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는 조선 선교회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모든 교우들을 이끌며 마치 어버이를 잃은 가정의 만누이 같은 책임을 수행한 훌륭한 여회장이었다. 주신부 입국 초에 겨우 4,000명을 헤아리던 교우가 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도 강한숙 골룸바의 눈부신 전교 활동 때문이라 하겠다. 황사영은 그의 백서에 이렇게 쓰고 있다. 신부님이 골룸바를 한번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고 회장으로 정하여 여교우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맡겼다. 교회 안의 중요한 사무는 전부 그가 협조하게 되매 신부의 총애와 신임이 대단하여 아무도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골룸바는 안으로 신부를 받들어 거처와 의복과 식사를 모두 적절하게 하였고 밖으로 교회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처녀들을 많이 모아 훈련이 완성되면 패를 갈라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게 하며 사람들에게 천주를 믿으라고 전교하게 하고 자기도 역시 돌아다니면서 전교하기에 밤을 낮삼아 계속하여 잠자는 시간이 적었다. 도리에 통달하고 말로써 강론해 주므로 기화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일을 처리할 때 강경하고 과단성 있게 하므로 위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였다.